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다음 장 2장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맞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이렇게 얹어보고 같이 한번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살아낼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살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구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에어컨도 좀 틀어주실래요? 복음을 좀 듣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가 그곳에 달려가고 그곳에 매달렸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똑같이 죽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 형식으로든 그걸 믿음의 고백이든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백을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주일에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는데 그게 전부인가? 오늘 근데 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27절 말씀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길을 조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삶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삶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시작. 자, 여기가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혼자 잘 믿어서 잘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헐뜯고 저들의 약점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삶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서로 어떤 구도예요? 너무나도 경쟁 구도로 살아가고 있고 비교하면서 서로의 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상처를 주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삶은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약점을 알게 돼서 그 약점을 파헤치고, 여러분 그 대선 봤어요? 대선 그 공약하는 거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주 치열합니다. 서로 뜯기 위해서, 물어뜯고 물어씹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서로를 비관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막 물어뜯습니까? 왜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약점을 들춰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의 표를 잃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힘들지, 너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힘을 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붙들어주는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일처럼 돌보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요즘은 자기 자신을 들춰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거든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왜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그 너무 잘 아는 것을 헛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보는 삶.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보는 삶.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말 잘 들어야 돼요. 너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것에 촉정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런 말이 나는 다 죽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건져내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이 교회는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가스라이팅을 참 잘해요. 어? 우리 교회는 참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곧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권리를,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 뭐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원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고집하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내가 더 막 없어지는 것 같고. 제가 그래요. 저는요, 이 말 한마디에 엄청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무시하거나 뭔가 어떤 그 말 강도가 세면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막 이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욱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는 순간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정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관계는 아름다워져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인품, 나의 모든 걸 인정하는 순간. 왜요? 내가 다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가 달라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막 맞지는 않은데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의 필을 막 충만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저도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그것을 말씀 한번 들어봤어요. 뭐가 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얘기했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욕심을 내고 제 감정대로 했던 그 부분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갔으면 참 어렵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그냥 인정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있는 공동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 있어서 주장이 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장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주장이 되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의 유익을, 나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합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내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삶이요? 한번 제가 같이 고백해 볼까요? 더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는 삶.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겸손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보아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래요. 요즘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더 높은 자리, 더 주목받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작은 일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더 낮아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나를 버리는 걸까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기꺼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남들이 꺼리는 그런 뒷정리들, 그냥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꺼려지는 것들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성민이가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꺼려하는 저 화장실을 성민이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참 피곤한데. 그러니까 가족의 피곤을 먼저 살피는 거죠. 저랑 아내랑 모르겠어요. 저 혼자의 그런 싸움을 합니다. 이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침대에 자고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는 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빠딱 일어나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사모님이 가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모님 한마디 해요. 혹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모님도 막 바로 일어나서 막 갈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참 그래요. 계산을 하는 성격.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게 막 펼쳐져요.
막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그잖아요. 가정의 평화 이걸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사모님이 애들을 지금 돌보러 갔다 와가지고 다행히 안 들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직장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묵묵히 누군가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섬김을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요? 정직과 성실은 여러분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정직과 성실은 그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순간 그 모든 정직과 성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사나 또 지금은 또 연인 관계나 아니면 또 친구들의 관계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바뀝니다. 나만 잘 믿겠다라는 그런 개인의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길이에요. 한쪽만 더 많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왜 지치는 줄 알아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어요. 혼자 책임감이 강해서. 교회에서 지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혼자 너무 힘든 걸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하나씩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짊어지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한번 각각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짐을 함께 져주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헌신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헌신 또한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쳐서는 안 되고, 혹시 지쳤다면 그 지친 걸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누리고만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듣는 자에게 듣는과 동시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사명이 짊어지게 되고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쓰는 줄 아세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이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옥중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래요. 지금 그 옥중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데 빌립보 교인들아, 넌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우리 교회에게 지금 우리 비전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뭐예요?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삶은 내 안에 작은 일,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